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오늘 오후에는 우리 전국 남선교회 이투스 중창단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귀한 찬양 예배 있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남선교회 중창단 한 전국의 40여 개 이상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남성분들로 구성이 돼서 남선교회니까요 찬양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도 함께 오후에 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다음 주면 우리 약수교회가 창립 59주년, 또 내년에는 창립 6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임직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 우리 창립 기념주일 두 기념이 만나는 이 주일을 앞두고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수사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 신부가 비르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소위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루터는 자신의 작은 행위가 서양 역사의 커다란 흐름을 바꿀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95개의 반박문은 루터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톨릭의 가르침에 이게 정말 그러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한 메모장 성격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학은 예로부터 여기 자유로운 토론 또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구성원들과 이런저런 문제로 이 당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가를 놓고 이 토론회를 제안한 것이죠. 오늘날 이 대학에서 열리는 심포지움이나 콜로퀴엄 같은 것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루터가 짧은 글에서 질문하면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화두 질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교회가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사면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성경적으로 토론해 봅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가능하고 그 복음을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마틴 루터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과 토론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확인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동료, 교수, 학생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눈 이 작은 몸짓 또 저항은 로마 교회와 카톨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루터에게서 시작된 토론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다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저항, 프로테스트가 전 유럽으로 퍼진 것이죠. 요즘 SNS에서 이렇게 확 퍼지는 것을 이렇게 바이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에서 갑자기 뭘 하나 올리면 수백만의 조회수가 확 올라가죠. 이 유명 연예인이 어디 가서 뭘 먹은 사진 올리면 거기 맛집에 갑자기 이제 소문이 나서 줄을 서게 되고 어디 가서 사진 올리면 거기 가보고자 막 사람들이 다 앞다투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약수동에도 그런 데 있어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설교 끝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중세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속도는 아니었지만 이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매개체 바로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시사 주간지 라이프지가 선정했던 재미있는 설문이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1세기부터 1000년까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1위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정답,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 채널이죠. 이 히스토리 채널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이 히스토리 채널에서 마찬가지로 지난 1000년 동안 세계를 빛난 100명을 선정했는데 이 100인에 선정된 1위가 누구냐? 바로 인쇄술을 발명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입니다. 금속 활자와 책을 만든 인쇄업자, 인류 역사 초기 1000년에 소위 기록된 역사가 시작된 초기 1000년 동안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는 거죠. 1440년경에 발명된 금속 인쇄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루터 자신도 종교개혁 8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인쇄물이야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SNS 없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알릴 수 없었던 그 시대의 가장 빠른 방법,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종이로 전달된 문서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사상을 귀족들과 사제 계급들이 많이 사용했던 라틴어로 기록하지 않고 당시 백성의 언어인 독일어로 자신의 사상을 적어 인쇄물에 기록을 합니다. 루터의 생각은 다른 유럽어로 번역되어서 순식간에 종교개혁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되죠. 사실 마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로부터 분리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교황제 폐지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복음의 진리를 회복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이런 진리, 복음의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마틴 루터가 집에서 식사할 때 집에서 이 개를 키우고 있었나 봐요.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인이 밥을 먹을 때는 개가 상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움직임을 많이 바라봅니다. 왜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음식은 뭐 하나 줄 알고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뜨고, 개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계속 주인이 손 하나 움직일 때마다 나한테 뭐 하나 주나 그 움직임을 아주 자세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개와 함께 식사하면서 루터가 탄식합니다. 뭘 깨닫는가? 식탁에서 내가 떨어뜨린 부스러기 한 조각 얻으려는 내가 키우는 이 개의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 영혼의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가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다니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큰 병이 나서 회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전에 그냥 무의미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도 계시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과 역사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때 언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다못해 루터처럼 개와 식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로마서 주석뿐만 아니라 시편을 연구하면서 아주 탁월한 주석서를 남겼는데, 그가 시편을 주석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루터는 핵심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 발견한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루터는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성경 중심의 이런 가르침을 인정한다 하기만 한다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을 인정해 준다면 자신은 교황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겠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의 배경을 면죄부 판매라는 하나의 부패 행위로 축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켜켜이 쌓아서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듯이 이 카톨릭의 문제는 로마 카톨릭의 문제 면죄부 판매 단 그거 하나로 이렇게 수렴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부터 수많은 변화의 소리에 카톨릭은 둔감했고 심지어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터에게 이르러 개혁의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터진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지 못한 카톨릭 교회의 경직성 때문이죠. 카톨릭이 나쁜 종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성직을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 가두어 버린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계급적인 정치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세 카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말씀은 라틴어로 기록되어서 성경은 소수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에게 성경이란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던 천상의 언어였습니다. 성직자 계급만이 말씀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을 단절시키고 방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탄이 성경을 이렇게 소수 사람들에만 독점하게 했다. 이것도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개신교회도 날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중세 카톨릭이 처했던 전철을 다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정책 결정이 말씀이 아닌 현상 유지, 기득권 보존이라는 세속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 그 조직은 자연히 개혁에 둔감해집니다. 루터가 지적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진리였는데, 이처럼 인간의 손으로 쌓아 올린 권력 구조, 제도적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적인 해머가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늘 근원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뿌리를 모르고 앞으로만 달려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좌충우돌합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변화하는 세상과 문화 속에서 전통에만 집착하다 보니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은 형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인데, 전통이 복음의 생명력마저 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유행을 했던 리더십 이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리더십 이론 중에 이너샤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너샤라는 것은 관성적이고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관성적인 리더십의 대표적인 특성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현상 유지에 철저하게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려 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라는 태도로 어떠한 변화 또 일상의 개혁에 게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이렇게 하다가 괜히 욕만 먹는 것 아닌가 라면서 움츠려들고 어떠한 새로운 시도, 이 실패를 통해서 점점 배워나가고 발전하는 것인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너샤 리더십, 무기력한 리더십의 특징은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에 뒷짐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 한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인 좀 미래의 안목을 갖지 못하고 협소한 시각으로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임기응변적인 그런 대처를 하게 되죠. 또 하나 아주 갑작스러운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 협의, 또 의사들을 듣지 않고 한밤중에 깜짝 놀랄 결정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의사결정, 무기력한 또 현상 유지에 급급한 리더십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런 이너샤 리더십이 보이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변화했는데 익숙한 과거의 기준, 전통에 매어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개혁의 기치를 내건 우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면 가톨릭 교회가 범했던 과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전통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선민과 헌신 속에서 다음 세대가 성장합니다. 하지만 전통 속에서 가톨릭이 놓친 것은 복음이요 말씀이었습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된 것이죠. 전통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전대로 답습하다 보니 무기력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를 바라보자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내세운 구호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근원으로라는 구호입니다. 바로 근원, 복음인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구습과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지식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식은 그저 사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행동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중세 많은 가톨릭 지도자들 또 신학자들은 참으로 위대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해준 교회 전통과 예전 신학 이론들은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사변적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진리를 향해 내 삶을 드린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 믿음은 믿는 대로 실천하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는데, 믿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 부인의 실천, 헌신과 결단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적용하고 돌아볼 때이다 생각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는 약수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할까요? 교회 개혁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의 사역, 또 사역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미래 세대, 또 다음 60년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보수 유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 이 질문은 교회의 사역 방향이 미래지향적인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 청소년 시대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쏟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발걸음을 다시 돌이키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청년, 청소년 세대의 신앙교육, 또 선교에 우리의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를 넘어서 복음의 능력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기도하며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목회와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우리 최종 권위로 삼고 약수교회를 다시 세워 나가도록 합시다. 청년과 청소년, 젊은이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교회의 역량을 집중하는 일에 헌신하길 바랍니다. 교회 문을 열고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지역의 외딴 섬이 아니라 이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섬김의 도를 실천합시다. 교회 개혁은 바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위해 소비하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개혁교회, 우리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에서 내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익숙한 습관을 쫓아 결정하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진리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가정,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적용해야 할 작은 실천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구조적인 타성, 또 이로 인한 교만, 현상 유지를 원하는 안일함을 고백합니다. 익숙한 제도, 또 세상 논리에 안주하려 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에 서서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 하나님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해주시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 개혁의 동력이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고 진행 중인 참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